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님은 오후입니다. 오후 작가는 삶의 다양한 측면을 고찰하며 깊이 있는 통찰을 전달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의 저서 믿습니까? 믿습니다는 인간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담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동아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책 외에도 오후 작가는 여러 주제를 다루는 다채로운 저서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작품은 바람의 언덕에서입니다. 이 책에서 오후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서정적인 문체로 그려냈으며 자연 속에서의 평화와 치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깃든 생명의 경이로움을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작품인 지금 여기 행복에서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오후 작가는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강조하며 현대인의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현재에 충실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책에서는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이 책에서 오후 작가는 소통의 어려움과 그 속에서 발생하는 오해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의 필요성을 설파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오후 작가는 각기 다른 주제와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전해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과 그 의미를 재고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전달되는 오후 작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삶을 다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이로써 보다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책과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통해 그가 전하고자 하는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별자리부터 가짜 뉴스까지 인류와 함께해온 미신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신은 인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입니다. 괴테는 미신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미신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해도 미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신은 오히려 그 자리를 잡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곤 하죠. 우선 천문학과 점성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두 분야는 17세기에 이르러서야 명확히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천동설이 기본적인 우주관이었고 점성술은 이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동설이 과학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점성술은 과학과 분리되어 미신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성술의 기록은 바빌로니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 지역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하늘을 관찰하며 미신적인 믿음이 성행했을 것입니다. 점성술의 핵심은 해와 달, 태양계의 5행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황도 12궁입니다. 이 12궁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12개의 별자리를 의미합니다. 기독교의 모태가 된 이스라엘 민족도 점성술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각각 12개의 별자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유대교의 제단에는 12개의 빵이 올려지곤 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12명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가 12살 때 사원에서 율법에 능통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나오죠. 10이라는 숫자는 이후 꾸준히 완전함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원탁의 기사도 12명이며 미국의 배심원도 12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단편적으로 배우면 르네상스를 이성이 찾아온 시기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 로마 시대로의 회귀, 즉 기독교 중심 사회에서 탈피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성과 철학뿐만 아니라 비종교적인 모든 것이 부흥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미신이었습니다. 물질의 발전은 기존의 정신, 즉 종교를 무너뜨렸습니다. 종교는 모든 만물을 해석하는 방식이었지만
그 방식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해석을 필요로 했고 그 자리를 미신이 채우게 되었습니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점성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의사가 아니라 바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점성학을 가르치고 환자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을 구분해 치료했습니다. 유럽에서 흑사병이 대유행한 1348년 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는 파리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병의 원인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석학들은 토성과 목성이 일직선에 놓여 민중들이 사망했고 화성과 목성이 일직선에 놓여 공기가 변질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예는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에 의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미신과 종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조지 버나드 쇼는 신자가 회의주의자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은 술에 취한 사람이 멀쩡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말과 별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교도 진화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에서 시작해 다신교로 그리고 일신교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세계적인 종교 중 가장 마지막에 생긴 종교로 이전 종교들의 체계를 현대적으로 계승했습니다. 이슬람교의 교리는 성차별이 적지만 지나치게 체계적입니다. 이슬람교는 모든 생활 방식을 종교적 교리로 규정하며 이를 샤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종교법은 너무 디테일해서 모든 것을 종교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기독교에도 원리주의자가 있지만 샤리아만큼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종교와 미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쳐왔으며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종교와 미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많은 혁명은 종종 이슬람, 원리주의를 부활시켜 사회를 정체시키거나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종교가 미신보다 더 훌륭할 수 있을까요? 이는 프랜차이즈가 개인 사업자보다 더 성공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맛집이 좋을 수 있지만 잘 모르는 곳에 가면 프랜차이즈가 안전하죠. 평균적으로 프랜차이즈는 일정한 품질을 보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더 뛰어난 점쟁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종교를 믿는 것이 더 높은 만족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1962년작 영화 일식에서 질문이 많으면 사랑을 할 수 없죠. 사랑뿐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 말은 많은 신흥 종교가 기존의 종교보다 젊은 신도를 끌어들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신흥 종교는 기존 종교와 사회가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를 타겟으로 합니다. 종교 내에서의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심지어 집단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집단을 떠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자신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소위 모태신앙인 사람이 특별한 믿음 없이도 종교 집단에 남는 이유는 그곳에 자신의 모든 인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집단 내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자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영국의 종교학자 스티브 브루스는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에 열정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종교가 허황되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무관심해졌을 뿐입니다. 종교가 힘을 잃으면서 영원성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고 그 대체물이 바로 사상입니다. 자본주의는 종종 세속화된 종교로 비유됩니다. 게오르그 짐멜이나 발터 베냐민 같은 학자들은 자본주의를 세속화된 종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그 이상입니다. 자본주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형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사의 진리는 기브 앤드 테이크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보상이 따릅니다. 그런데 종교는 이 보상에 취약합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보상이 주어져야 하지만 많은 대중 종교는 신자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는 내세에 천국이나 오지 않을 이상향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실을 중시하는 이들은 이러한 약속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모두 종교를 믿었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과학이 종교의 허구를 밝히기 이전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종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 분위기 때문에 신자인 척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종교의 치명적인 보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돈은 완전한 형태의 보상입니다. 1,000원을 벌면 1,000원만큼의 행복을 구할 수 있고 10,000원을 벌면 10,000원만큼의 행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행복의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보상이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만약 행복이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면 자유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돈을 가진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풍요는 반항을 낳고 반항은 철학을 낳으며 철학은 변화를 꿈꾸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요약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